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0년에 있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벳살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아들 벳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하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술을 마시면서 그 잔치 분위기와 모인 사람들은 이제 흥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진행될 때에 벨사살 왕은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술잔으로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노량물을 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술을 마신 다음에 자신의 신들을 대하여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인 바빌론 사람들은 우상들을 향해 찬양하면서 그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 덕분에 그들이 부강해졌으며 반대로 유대에서 가져온 성전 물건들은 그들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을 믿는 한 그들의 힘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용품을 술잔으로 삼으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모습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과 능력,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흥겨운 잔치 자리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에서 7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벨사사 왕이 잔치를 하는데 맞은편 석회벽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광경을 왕이 보았고 그날 왕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왕의 얼굴에 낯빛이 변한 것은 물론이고 다리마디가 녹은 듯 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거나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크게 떨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왕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해석을 하기만 하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준다고 약속이나 했지만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지혜자들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전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비는 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며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뽑은 사람이며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능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비는 이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사람의 총명과 지혜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니엘이 이 무리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사람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끝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드러내시고 자기 뜻과 함께 하신 사람을 세상에서 밝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화려하거나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의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